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위로. 침묵. 욥의 친구들이 성경 욥기에 다 잘못합니다. 다 잘못하는데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추상적으로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들으시는 훈련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한국교회가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 중심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냥 귀로 듣고 좋고 그것이 신앙의 은혜이고 감사한 줄 알며 그냥 대충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씀의 좋은 기준은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진짜로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될 때 그 말씀이 실제인 거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 귀로만 담았던 말씀들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적인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게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다분히 율법적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적인 신앙은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깊은 책망을 받게 되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관계 중심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욥이 고통을 받아요. 욥이 아주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요. 욥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1번 죄 때문이다. 2번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다. 3번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라. 뭐예요? 몇 번 같아요, 용빈? 야 임마, 너 말이야 임마. 몇 번 같냐고. 뭐라 그런지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지금. 응? 몇 번이야 차미선 집사님? 2번이라고? 하나님 관계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대번에 이야기한 것은 욥의 충성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욥하고 뭐 맺고 있다? 난 욥하고 관계 맺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럼 뭔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 관계는 깨질 것입니다. 그 관계는 끊어질 것입니다. 고통 좀만 줘보세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그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를 이야기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죠. 복을 주니까 잘 충성하는 것이 복이 없으면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살고 특히 한국의 문화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교, 유교 문화권이 사실 인과응보적인 거죠.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은 다 인과응보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그죠? 못되게 살면 나쁘게 된다. 근데 성경은 인과응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율법적입니다.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면,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지성이 감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천으로 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요. 예. 그냥 뭐 특별한 죄가 없었다고, 뭐 남의 걸 도둑질하고 뺏어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도 받는다. 인과응보적인, 율법적인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왜 안 되냐 씨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관계로 살아야 됩니다. 관계. 요즘은 관계가 다 무너지는 풍조죠. 남자 여자 관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돈이 많고 저 집안이 괜찮고 뭐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사실은 그 사람의 심령이 맞으면 무엇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게 예전의 상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사골세빵에서 시작해서 뭐 이런 낭만 시대. 예? 우리가 사골세로 시작해서 월세 살고 이제 월세가 전세가 되고 전세가 집을 사고 이래갖고 막 그런 낭만의 시대를 살았죠 옛날에. 요즘 애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뭐 있어야 돼. 그 결혼도 일부러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예. 갖춰지지 않으면 안 살겠다.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관계가 더 중요하면 새빵살이를 해도 즐겁다. 같이 있음이 기쁘다. 그래서 어렵지만 방 한 칸에서 살면서도, 예전에 여러분 사골세방, 예?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방 3칸 있는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고 그랬어. 거실 같이 쓰고 화장실 같이 쓰고 부엌 같이 쓰면서. 저는 그런 이사를 자주 갔어요, 어릴 때. 진짜 짜증 납니다. 화나요, 진짜. 거기에 또 막 동창네 집에서 산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그러니까 참 내 식구가 방 한 칸에 사는 거예요. 내 식구가. 가난해도 진짜 지지리도 가난했지. 예?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 집은 주인집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자애야. 그것도 또 남자애였으면 저긴데 여자애야. 그러니까 참 창피하죠. 예? 근데 그래도 낭만이 있었다. 왜냐하면 관계가 더 중요했다. 이런 집이면 어떠냐? 사랑하는 우리끼리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우리 땐 골로가 있었습니다. 골로. 이 골로가 뭔지 아는 사람. 용기 너 모르지 골로 뭔지. 골로. 이름이 또 골로야 이게. 골로 심지를 갈아서 쓰고 그랬다고. 심지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이면 불 따고 골로로. 그 불이 예전에 많이 났었던 이유 골로. 그죠? 골로에 라면 끓여 먹고 막 이 달고나 해 먹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스스로 밥을 해 먹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낭만은 있죠. 관계 중심이던 인생이니까 가난보다 중요하죠. 고통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은 반드시 잘 산다 하나님 믿음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통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의식이 있어야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나 어려움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뭐냐면 어려워지면 깨지는 거예요. 관계 중심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도 그거예요. 교회 신앙도 관계 중심적으로 잘 정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가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참된 기쁨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매개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도구죠.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이런 귀한 걸 담고 있어요. 관계다.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 이제 명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윤리 도덕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이 아파와요. 자, 그래서 욥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든 것. 욥의 말에는 사실 굉장히 좀 3장부터 시작하면 욥은 이제 자기 생일부터 저주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신앙적인가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차라리 내가 왜 엄마 젖을 빨았든가? 내가 그냥 속에서 죽을 것을.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자꾸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과 충동이 있어서 욥은 끝까지 의인으로 우리는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끝까지 의인인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원망 안 했습니까? 아니, 원망투성이에요. 여러분도 괜찮아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진짜 짜증난다. 힘들어 죽겠다. 이게 뭔가. 괜찮아요. 그런데 욥이 놓지 않은 게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이 말이 뭐냐면 마귀가 끊고자 했던 것을 안 끊었다 이 얘기입니다. 뭐예요? 이게 뭐냐고. 뭘 안 끊은 거야? 양남숙 집사님 뭐 안 끊은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그죠? 예. 관계가 안 끊어진 거야, 관계가.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이게 자꾸 우리는 뒤범벅이 돼 있거든요. 이제는 확실하게 뒤범벅돼 있으면 안 돼요.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괜찮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자꾸 예배 갖고 제가 왜 화를 내죠? 예배는 뭐를 증거하죠? 여러분, 그건 관계예요. 여러분이 몰라, 이춘자 집사가 새벽에 술 냄새 풍기고 내 차를 타도 나는 용납을 해. 그거 괜찮다니까. 술이 좀 덜 깨가지고 여사네 그런 거 아니야 이래도 그거 용납한다니까. 나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건 내가 화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들으시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정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 역정 낼 때의 문제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 솔직히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고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그러고 다녀도 그거 저한테 화날 일 아니에요. 관계만 분명하면. 근데 관계가 분명 안 하면 목사는 민감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 맺은 거냐 안 맺은 거냐 이거. 이거 민감해진다 이거지.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욥이 끝까지 빼앗기지 않은 건 뭐라고? 관계다. 욥이 말 들어봐. 하나님한테 온통 원망이야 이거. 우리가 이거 진짜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충동 때문에 이런 거 다 말 안 하고 막 욥은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리송하게 설교를 하지만 이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욕했잖아. 막 화나갖고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썰어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이런 소리나 해대고. 내가 엄마 젖을 왜 빨았던가 나. 그냥 차라리 그 자궁 속에서 죽었으면. 이런 소리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할 소리야.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끝까지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저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만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붙들고. 내가 깨끗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온전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이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것입니까? 도대체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겉에 말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건 다 율법적인 얘기예요. 율법주의자적 얘기예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모든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중요시 여겨요. 욥의 세 친구는
말을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너진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지.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벌 안 받고 네가 지금 다시 똑바로 하면 이것도 해결될 거고 뭐 이런 개념으로 온통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딨어? 다 자기만 있지. 이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자기의 의가 율법화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으면 율법화된다니까. 그래갖고 이 욥의 새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중심이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관계 중심적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무슨 뻥튀기 좋은 말 들어가지고 막 도전받고 막 잘 되고 싶어 막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관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법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실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욥에게 이 친구들이 오자마자 정말 잘했습니다. 뭘 잘했냐면 여러분 참 관계는 어떻게 반응되느냐. 관계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너진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진솔성이 없었다는 건데 여러분 오자마자 그의 고통을 보고 울어요. 친구들이. 여러분 욥의 친구보다 나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막 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욥의 친구들. 그러더니 집에 들어가지 않고 7일 동안 밤새 앉아서 그렇게 같이 고통받습니다. 이 욥의 친구보다 내가 낫다. 성경에 나오는 좀 못된 사람들도 우리보단 다 괜찮아. 7일 동안 앉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같이 울면서? 굉장하죠. 자기들도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고통자 앞에서 고통당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잘 실질적으로 관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아픔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 율법적이어서 뭐하다 그랬어? 왜 그랬어? 거봐 내가 그렇게 된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아픔을 아픔대로 이 사람이 잘하고 잘못했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아파갖고 자빠져 있잖아.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아파갖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가가지고 뭐 먹고 그랬어? 거봐 내가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지. 이따위 소리 나고 있으면 귀도 안 들리는데 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먹더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 경고했지. 내가 아주 그런 거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 아픔에 반응하는 게 관계 중심이에요. 잘잘못에 반응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이 멋있는 말인데 잘 적어야 될 텐데 이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뒤범벅이 돼 있어서 우리 이게 뒤범벅이 돼 있어. 그래갖고 막 관계 중심인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처럼 나중에는 헛소리 해대기 시작하는 거야. 거봐라 네가 죄 없이 이렇게 됐겠냐 막. 아니 지금 죽겠는 사람 앞에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관계 중심은 그 상처를 볼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상처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선 다음에 말해줘도 돼요. 잘못한 거. 근데 욥은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그냥 아파오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맥물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형이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어쩌다 그랬어요. 뭐 막 위로하고 막 돈도 놓고 가고 막 이러는데 어느 맥물런 목사님의 형의 친구분이 오셨는데 다급하게 달려와서 그 병상 앞에서 그냥 흐느끼며 그 손을 붙들고 울고 한참을 울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목사님 식구들의 손만 붙잡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맥물런 목사님이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위로 가운데 그분의 위로만 기억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손 붙잡고 흐느껴서 아파서 울고 갔는데 그분에게서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와서 뭐 괜찮을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다 소용없더라는 거지. 그냥 와서 그 손 붙들고 우는 거.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는 말 속에서 안 느껴졌던 거지. 근데 진짜 울었을 땐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진 거지. 말이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다 주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함께 우는 거죠. 그냥 잘했어요. 유배 친구들이 7일 동안 앉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함께 울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잘한 게 이건데요. 2장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13절에 보세요. 제일 잘했어요. 이거예요. 뭐냐면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침묵했더라. 조금 약간 쌍스럽게 말하면 입 닫아라. 가장 지혜로운 자의 방법입니다. 침묵. 그 무엇도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아픈 것은 같이 울어줍니다. 여러분, 아픈 것은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 아픔을 같이 동감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왜라는 단어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함께 우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는 겁니다. 아는 체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입이에요, 입. 근데 입의 방법은 말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입니다. 싸움이 제일 빨리 끝나는 방법. 그럼 싸움이 제일 빨리 끝나는 방법 뭐예요? 둘이 싸우다가 싸움이 제일 빨리 끝나는 방법. 예? 양수 집사님, 저기 박창성 장 싸우다가 제일 빨리 끝나는 방법 뭐예요? 몽댕이로 기절시켜버려 그냥? 예? 나가버려. 나가면 무슨 효과가 있어서 싸움이 끝나요? 서로 말 안 하니까. 그죠? 침묵입니다, 침묵.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일단 아픈 사람 앞에 놓고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침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픔을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관계예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거 관계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라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관계를 맺으면 아픔을 봐요.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야, 고단하겠다. 참, 나 같으면 못 견디겠다. 그래서 침묵해 줍니다. 함께 아파하고. 이게 제일 위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는 척 하면서 막 와갖고 떠들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침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막 귀신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실 때 너는 쌍놈의 새끼야 왜 그렇게 된 줄 아냐?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는 척 안 하세요.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묵묵히 치료하시긴 뒤에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뭐 이 정도 한마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정도 한마디. 그죠? 아픈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주님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뭐가 주의 법인지를. 그렇지만 아픈 자 앞에서는요. 여러분 함께 아픈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관계고 그리고 침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7일 지나고 끝났어요. 이게 이제 근지러워요. 요배 친구들이. 그래갖고 막 이제 지 아는 채 자기 아는 모든 지식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이거를 아픈 사람 앞에 놓고 온몸에 두드러기 돼서 벅벅 긁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욥이 옳고 니들이 틀렸다. 욥이 제사해야 니들이 용서받는다. 왜냐하면 욥에게 니들이 죄졌다.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욥은 관계 중심적인 얘기를 한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 맺은 자를 옳다 하십니다. 이해가세요? 예. 착하게 사는 사람은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옳다예요.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패턴 그리고 기준을 이제는 실제로 끌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많이 뒤범벅돼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우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앞에 율법적인 모든 것들은 당연히 실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기준 삼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 그동안 그럼 11조 안 떼먹었냐? 교회 몇 번 빠졌냐? 너 진짜 엄청나게 빠졌네? 야 이거 천국 못 가겠네? 어이구 11조 이렇게 떼어먹었어?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천국 못 가겠네? 다 갚아야 될 텐데? 요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그 안에 흐르는가 보는 거지. 관계 맺었으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었는데 참 대충 살았다니. 그래도 뭐 주님 집은 가겠네. 이 관계 맺었으니까. 너무 대충 살았다. 예수님 믿었는데. 게으름에 대한 좀 잘하지 그러냐. 이 소리 뭐 근데 주님 안 해요 그거. 천국 앞에서. 어차피 온 걸 뭐라 그러시겠어. 이 땅에서도 그런 말 안 하시는 분인데. 천국에서 그냥 잘 왔다 그러시겠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분명한 우리의 중심은 뭐 중심이다? 관계 중심이에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 중심적인 신앙으로서 날마다 승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